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그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뒤에 이어지는 이제 서신서들이 쭉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맥락과 그 연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그 지점에서 아주 뼈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이러한 것인데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사실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다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이 쓰여진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저자의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일단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저자는 사실 사도행전 자체에 명시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인정을 해왔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견이 없죠.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이고 또한 역사가였죠. 근데 성경 66권에서 이 누가만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수집한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방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전권이 되는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처음을 보시면요,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서 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된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주체는, 그것을 이루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이루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그 다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바로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누가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목격자 상당히 많았죠. 수백 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었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사람을 수백 명이 봤다.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모두 다 자기 핸드폰 꺼내들고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렸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못 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되게 궁금했을 거고, 본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말하고 싶고 기록에 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예.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그 후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싶었겠죠. 누가는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절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붓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제 큰 그림이 같겠지만 디테일이 막 서로 다르겠죠. 네, 디테일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소문들과 글들 앞에 이 놓인 사람들은 이게 정확한 게 뭐지? 라는 그런 혼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할 때에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다 믿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죠? 다 각자 뭔가 자신들만의 또 유익을 찾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인데, 사실 이 두 책을 쓴 데에는 일반적인 이유보다는 아주 그냥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여행하면서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필 수 있었던 이 누가는 여기서 나오는 이 특정 인물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 그냥 일반 성도 전체를 향해서 쓴 글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주로 이 로마 관료에게만 쓰였던 이 호칭 각하라는 수식어가 굳이 붙은 것을 봤을 때에,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했던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데오빌로라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실제 인물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래 목적은 이렇게 뭐 일반적인 대중을 모두에게 말하려는 것보다는 이 특정 인물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지식을 아주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첫 번째 목적은 일어난 그 정확한 사실을 이에 관심 갖고 있던 한 이방인 관리에게 이제 전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하나님 말씀들보다도 좀 더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쓰는 경향이 더 강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목적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한 이방인 개인에게 쓰고자 했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큰 목적 아래서 그에게 전할 이제 신학적 주제, 그냥 사실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죠.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일 테니까 신학적 주제들이 이제 작은 목적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속편인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글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이제 두 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장 첫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인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그렇죠?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지금 이 첫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과 그리고 그 승천의 날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제 딱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승천까지 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승천 이후부터 하지를 않고 다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부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부터의 그 내용부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내용이 바로 그 시작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죠?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렇게 돌려서 쓴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죠? 하늘나라. 같은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기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게 무엇인지 좀 잘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오해하기 쉬운 관점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인데요. 영지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보다 더 높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더 높은 지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이 특별히 그렇게 이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주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전해주신 말씀, 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그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전해주셨겠구나라고 봤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지주의자들, 그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만 이제껏 듣지 못했던 특별한 영적 지식을 전해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한가요? 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뭐 허덕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고, 영지주의는 뭐 이단 중에 하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해주신 말씀, 그것도 따져보면 사실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전 그 공생의 사역과 연속성이 없는 어떤 특별한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연속적인 말씀,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즉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주신 말씀의 최종 정리이자 결론인 것이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전해주셨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이겠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는 봉신으로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고 있던 모습, 보시기 심히 좋았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때에서는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반역자인 인간들을 진멸해버리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그들이 뭘 잘했을 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공식적인 시작,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은혜로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약 내내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려내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역사 내내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형적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유지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수많은 작은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한 거냐면 결국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목적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구약이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이고 결국 그 대망하던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이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막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말해주신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신 입장에서 지금까지 구약 내내 예표적으로 그려졌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 구약의 모형들이, 예표들이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지난 3년 동안 듣고도 이해 못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들었겠다.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요. 그죠?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제 추측이 아니고요. 사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온 주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장 44절 4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전체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했던 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근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구속사이고요. 그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 구속사의 내용 자체가요. 그죠? 주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끝날 내용이 아니죠. 그죠? 이는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되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8장 30절 31절 이게 가장 마지막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와 동일한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자기 평생 동안 전파하는 거죠.
이를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꿰뚫는 그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이고요.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고 사도들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전하고 살아나가야 마땅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길 이제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 이게 어떤 관계 아래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릴 거면 뭐 상관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완벽한 성취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은혜로 적용된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이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물론 이게 다른 건 아닌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의 그 복음은 죄인을 대속하신 주님의 성취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나눠온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렇게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지금 누리는 통치는 우리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고 배웠고, 죽어서 누리는 통치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도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전하는 그 좁은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아 누리게 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풍성하게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넓고 포괄적이고 풍성한 표현인 거죠. 그죠? 그래서 28장 31절에서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즉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오실 것이라는 이 복된 소식의 전부를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복된 삶으로 전해야 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진 겁니다. 아, 저분들 잘하시네.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주신 것은 자, 이제 그렇게 풀어주셨으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그냥 바로 나가가지고 이제 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온 이제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자, 뭐가 필요할까요? 4절 5절에 나와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운 제자들, 그냥 깨달았다고 뛰쳐나가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약속 여러 곳에 나오지만 세 군데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보면요.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에서 성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시점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순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머리로 깨닫게 된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주님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온 바울처럼 정말 담대히 전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은 결국 오순절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혹시 좀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안 생기셨나요? 안 생기셨나요? 어떤 질문일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럼 지금까지 제자들은 과연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나?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물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났습니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봐도 사도들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죠. 자, 그럼 그런 거듭난 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성령 세례, 우리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좀 공부해 나갈 것이지만, 오늘은 간단히 서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요, 전적으로 성자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이런 성령 세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전 구약에서는 없었던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단순히 개인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상의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차차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령 세례가 구약 백성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거 아니죠. 모든 사람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공통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이는 오순절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5절에서는 이를 요한이 준 물 세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락에 맞게 이 성령 세례도 역시 이게 세례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표와 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를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그죠?
세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를 보이시고 인치시며 은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배웠습니다. 그죠? 성령 세례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와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인침, 그리고 구약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예표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예표하던 그 실체가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 세례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해 나갈 것인데, 일단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성령님은 모든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성자님은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구원인데 성령님이 하신 일과 성자님이 하신 일, 그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심한 신자가 맞다면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모두 다. 자, 이렇게 성령 세례 중심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자, 그럼 구약과 신약 사이 과도기에 살던 제자들 어땠겠습니까? 이게 과도기라서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과도기라서. 당연히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지만 오순절부터 시작된 주님의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죠?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살려주시면, 거듭남이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살아난 자는 당연히 살아났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믿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 처음 믿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자에게 주님은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정말 이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둘은 그냥 같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같은 시기에 늘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살아났으니까 믿고 회심한 자는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건데요. 자, 근데 이제 과도기에 살았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거듭났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지 꽤 됐지만 아직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구약적 성도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럼 주님의 이 당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약 성도 버전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신약 성도 버전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런 과도기에 있던 제자들은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기다렸다가 따로 받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과도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할 것이지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직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다 이루신 후니까 중생한 사람은 분명히 성자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이죠. 분명히 동일한 구원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그 구원을 누림에 있어서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히브리서에도 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1장 믿음장에서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쭉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약에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께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옛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중생했음에도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있었던 것이고 오순절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요.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 세례를 예수 믿은 후에 따로 간구해가지고 받는 것. 그리고 몇몇 뛰어난 신자들만 받는 어떤 특별한 능력인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목소리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쉰 목소리를 하면서. 그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뭐 차근차근 더 깊이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받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했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교회의 성장의 동력,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 세례였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나온 이 뭐 특별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섬기던 시대에만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 기적들은요. 이 사도 시대들만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적이 없어도 그 후에 이어진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그와 동일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다 죽고 나서인 교부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거듭난 성령 세대 받은 성도들은요. 오직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죠.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의 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결국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막 그럴싸한 건물을 잘 지어놔서도 아니죠. 시스템 건물은커녕 집에서도 못 모여가지고 카타콤 숨어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성장은 절대 그런 어떤 잘 갖춰짐에 있지 않았고요.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빛 가운데 빛나게 되면요.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빛 가운데 아주 빛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했죠?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받는 마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당연히 그 저항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만 나누면 그 당시 세계를 집권하고 있던 로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줄리어스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자들을 이제 딱 신으로 모셔놓고 심지어 이제 또 그 업적이 아주 뛰어나면 지금 살아있는 황제더라도 신으로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 숭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 축제하고 그때 즐기는 거였죠. 다 같이. 아주 그들의 문화의 핵심이었죠. 이런 모습이 특히 고린도 갈라디아 같은 지역에 되게 강했었는데 당연히 복음으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동화될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황제에게 예배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하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로마는 절대로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대로 그 당시 성도들은 아주 잔혹한 핍박을 아주 오랫동안 극심하게 당했죠. 학살당하고
산 사람을 촛불로 사용한다라고 하질 않나. 콜로세움에 사자 밥으로 던져넣지를 않나. 수많은 잔혹한 일들이 정말 오랫동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밝게 빛났던 반작용이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로 인해 너무 끔찍해서 기독교가 위축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밝게 빛났죠. 그리고 거의 250년 동안의 그 악랄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널리 퍼져가지고 AD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교가 된 후로 좋은 행보를 이어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세상에서 밝게 빛나던 기독교의 모습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시대부터 이어진 기독교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교회 성장, 많은 교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리고 이뤄낸 교회 성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와 완전히 반대죠. 복음을 앞세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편리한 예배당과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좋은 편리를 제공함으로 성장하는 방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당연히 안락하고 편리하면 좋죠. 저희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많은 교회가 복음을 희석시키면서까지 이를 추구한다는 거죠. 진리보다 복음보다 그걸 더 앞세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실제로 많은 목사들은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것, 많아져야 되니까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는 이 복음은 최대한 그냥 흐리게 하고 신학적 분별력은 애매모호하게 하고 즉 누구에게나 그냥 거슬리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분명하게 말하면 반대쪽이 거슬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대충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쓰잘데없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의 이런 교회답지 못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쉽게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이 시대는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라는 타이틀을 주고 그 목사를 막 대단한 사람이냐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대부분 이기지를 못하고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목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과 타협한 기독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식의 교회 성장에 염증 느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바른 신학 추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죠. 이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분명히 우리가 가장 먼저 애써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먼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누가도요, 데오빌로가 여러 소문 듣고 대충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가장 처음에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닫고 끝났습니까? 아멘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른 것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고 능력으로 나아갔죠.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 나아간 건 그들이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거듭난 그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 지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른 진리도 아주 충분히 알고요. 성령 세례도 받은 자들이죠.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 밥이 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면커녕 비싸서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도움이 되는 신학서적이 있었기는커녕
기본이 되는 교리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정말 형편없이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고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진짜 너무 많이 알고요. 알아도 너무 많이 알고 동시에 분명히 성령 세례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요, 이 저돌적이고 강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거리가 멀죠. 오히려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가 늘 잘못 알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이 시대 많은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신앙자이고 떼고 나서 보면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어떤 박해를 당하기는커녕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평생 집중해야 되는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거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춘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그냥 바로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단지 지적인 유의에서 멈춘다면 이는 그래도 그게 어디냐가 아니고 정말 이게 크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지,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던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혼자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바른 지식으로, 그 바른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에는 그로 인한 고난이, 그로 인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버전만 다를 뿐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목사인 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목사로서 지금 상황 가운데 저의 고난과 박해는 무엇이 될까요? 목사의 직분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진리에 타협 없이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세상적인 성공, 유명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죠? 조금만 설교와 목회에 물을 타면, 아니면 조금만 좀 줄을 잘 서면 좀 더 편한 길들을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 정신 아니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이거 목사로서 당연한 거죠. 그죠? 목사로서 당연한 겁니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른 상황일까요? 저만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가고 있으면 그냥 박수치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것을 그저 머리로만 알기만 하고 세상에서 철저히 비밀로 하고 살아가는 불순종을 그치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가감없이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아니 세상까지 안 가도 당연히 가정에서 미움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진짜 복음 전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미움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인기 떨어질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을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수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저랑 똑같이. 그래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듣고 보니까 철저히 성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는 타협하지 말고 가난과 소외됨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게 맞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나에게로 오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라고 쉽게 말하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요. 다 같이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삶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면요, 바로 그 고난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정말 진짜로 빛나게, 진정으로 빛나게, 진정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머리로 알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 전인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보여지는 진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하나 같이 발견해 나가고요, 우리도 앞으로는 정말 그들과 같이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거침없이 드러내므로 그 가운데 허락된 고난,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같이 경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히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리를 아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바르게 알아가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저희의 지식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 밝게 빛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왜곡되고 모욕당하고 세상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역시 복음으로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귀한 진리들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더 풍성히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